혹시 아파치 인디안의 그 결혼 축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축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쉘터,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땅, 이 대지 위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이런 시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결혼과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매뉴얼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이고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삶의 교과서이고 안내서이고 나침판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부부의 삶도 당연히 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부부는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결혼의 언약성입니다. 한마디로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중매로 부부가 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결혼의 언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먼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건입니다. 결혼은요, 어떤 과정을 겪어왔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이에 대한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각 부부마다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 결혼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1992년도에 구원을 받고 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적으로 뜨겁고 또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30명, 4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범대학 학생들이었고 복음의 불꽃이 계속 전해지고 확산되고 있었던 아주 다이내믹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제했던 형제님들은 대부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20살, 21살의 어떤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교회에서 저에게 복음 전도 파트를 맡겨줬고요. 청년부에서도 인도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자매는 직장 생활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제가 사는 집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자매의 친구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1995년도에 황순영 자매를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했고 그래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매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매의 모습이 제 눈에 아주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매일 모임이 있었어요. 거의 매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전도 수경 공부가 있었고요. 화요일은 찬양 및 율동 모임이 있었고요. 수요일은 수요 집회가 있었고요.
금요일은 금요 구역 모임이 있었고요. 토요일은 학생부 및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만 없어요. 근데 목요일도 있어요. 목요일도 밖에 나가서 교제를 합니다. 쉬는 그날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저희 자매는 그 당시 교회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모임은요, 밤 10시쯤에 다 끝나요. 근데 제 자매와 저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자매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죠. 저는 그 당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학교 도서관에서 새벽부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 여러 책들을 고시 공부하듯이 집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저만 다 얘기했어요. 매일 자매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얘기들, 기독교 변증 관련된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1년,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 자매 말로는 그 당시 제가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제 눈이요,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대요. 저한테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순수하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교제 경험이. 그리고 제가 1996년도에 이제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고요. 이제 어떤 훈련도 받고 이제 특기 교육을 받은 후에 대구에 있는 팔공산 관제부대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요.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이제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군 훈련을 받고 대구에서 근무하기까지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제 마음속에 교회 성도들이 그리웠고요. 특별히 자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제가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꼭대기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면 아담에게 이브를 데리고 오신 것처럼 저에게 그 자매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왠지 아세요? 팔공산은요, 한여름에도 꼭대기의 온도는 15도에 18도입니다. 추워요. 추우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안에 있어요. 야, 저에게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밖에 있으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기도 응답인가 생각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문제 때문에 제가 사랑했던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나영석 형제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리더가.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와 동일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온 5명 중에 저의 자매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쑥스럽지만 교회에서요, 저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저에게 편지를 쓴 자매들이 많거든요. 제 자매도 알아요. 편지가 제 집에 있어요, 현재 아직까지도 박스에. 그러나 저는요, 기현 엄마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순영 자매만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나온 후에 저는 바로 저의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요, 자매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로 나오라고 한 후에 거기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깁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저희 자매가 돕는 배필로서 저의 부족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족함을 너무나 잘 채워주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혼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냐. 저는 이 앞부분 노래를 들었을 때 이건 복음성가 들어가될 노래 아닐까? 서로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 결혼,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결혼관을 말씀하신 이 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떠난다는 말은 영어로 leave입니다. 연합한다고 할 때는 클리브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운율과 리듬과 라임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제가 놀랍습니다. leave, 클리브예요. 또 하나가 나란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은요, 두 번째로 얘기해서 부모를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렇게 떠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정신이 부모에게 매여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한 남편을 보고서 우리는 마마보이, 파파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내도 그럴 수가 있죠. 여인도 친정을 떠나지 못해 주야로 친정만을 묵상하고 남편보다도 친정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겁니다. 떠나야만 진정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인데 떠나지 못한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결혼식 주례를 할 때요, 이 떠난다는 것을 저는 결정권의 이양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서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그 위치가 바뀝니다. 결정권자에서 부모님은 이제 조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자녀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자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던 결정권이 자녀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권위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최종 권위는 영어 캡슐이 하나입니다. 권위가 하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권위가 등장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컨퓨전,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결정권자가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날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그럼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도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인생의 경륜과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기 19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사는 비결 중 하나예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결정권자의 결정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 내가요.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결혼 전과 후는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내가 나의 결정권자가 되어 살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모시고 그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곧 주님의 결정권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주님께서 결혼은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클리브, 연합하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인이 한 몸으로 합한다는 거죠. 결혼의 연합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로 대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2017년인가요?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한 테마씩 떠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무엇인지 그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의 연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인간이 이제 깰 수 없다는 결혼의 언약성,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결혼의 상보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결혼의 연합성, 요 세 가지가 결혼의 3대 원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결혼의 언약성, 결혼의 상보성, 결혼의 연합성. 중요한 게 3대 원리입니다. 이제 그럼 큰 대지 두 번째로 이제 부부의 책임이에요.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아내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아내를 향한 명령어는 복종하라이고요, 남편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명령어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복종하라, 두 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순종을 강조하고 남편에게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남녀를 차이점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남녀는 달라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소위 인본주의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남녀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가르침이요, 차이점을 없애는 것을 평등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의 평등, 남녀 사이의 평등을 외치면서 겨우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따로 쓰지 않고 함께 쓰면 여성들이 더 불편해집니다. 요즘 대학교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도 있습니다. 같이 써야 한다고 해서 다 없애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볼까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평등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사랑해야 하지만 아내는 순종에 조금 더 노력을 더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녀를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내가 성경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면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돌봄을 자극해서 남편을 남편 되게, 멋진 남편이 되게 합니다. 남편은 사랑이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의 순종을 자극합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존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멋진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입니다. 먼저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십시오.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에베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읽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노멘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요, 리더는 꼭 필요합니다. 리더가 꼭 잘난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은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남편이 헤드십, 머리라고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럼 아내는 뭔지 아세요? 물었습니다. 뭔가요? 라고 했더니 목이랍니다. 목. 머리는 목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Wife is the neck.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리더인데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은 아내라는 거예요. 목이 유연할수록 머리도 유연해집니다. 사실 남편을 온전히 리더로 인정하게 되면
남편이 자기를 따라오는 아내를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돈키호테에 보시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창을 들고 풍차까지 공격하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22절, 20을 보시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잘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이 주님께 순종할 때만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을 얻어낼 것이 있을 때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읽습니다. 위에만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은요, 아내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시고 아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남편의 권위에만 도전한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남편이 복종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도 존중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남편에게도 복종하실 겁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따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시면 또 까무러칠 겁니다. 그렇죠? 우선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낫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으면 둘 다 같은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열등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이브가 남편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면 뱀에게 속지 않았을 겁니다. 이브가요, 남편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있을 때 뱀에게 속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요, 보세요. 성경은 아내들도 어떤 일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 많아요. 남자보다 힘센 여자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매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셨고 남편의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남편의 말을, 제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사실 이제 저하고 제 자매가 이제 결혼 초창기 때 다투었던 그런 얘기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싸웁니다. 치료가 아니라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면 제가 져요. 놀래서 져. 맞거든요.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빠. 나를 존중하지 않거든요. 이러면. 남자는요,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남자의 마음속 윗바닥에는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존경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모든 남자가 나를 존경해달라고 갈망합니다. 최소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남자는 설 곳이 없다는 뜻이죠. 존 가트만이라는 유명한 부부학자가 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분이 이혼의 예측 인자가 무엇인지 실험실에요 3,500쌍을 넣고 실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 결과 이혼 예측 인자는 다름 아닌 존중 대신 경멸, 부드러운 요청 대신 비난, 대화 대신 담쌓기, 인정 대신 방어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혼하게 만드는 원인이랍니다. 실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예요. 여기 경멸은 뭐냐면요, 배우자를 모욕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요청 대신 비난은 뭐죠? 요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필요나 바램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건데, 비난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대화 대신 담쌓기 뭐죠? 상대방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의사소통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 대신 방어는 뭐예요? 의사소통 패턴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 얘기할 게 되게 많지만 패스합니다. 어쨌거나 가트만은요, 이러한 태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제기를 방해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요,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무엇의 아래라는 전치사, 그리고 듣는다라는 아코라는 단어의 결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청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경청하자. 경청은 남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경청은 아내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존경과 존중의 시작은요, 서로의 말을 경청함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경청할 때 존경과 존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죠? 세 번째. 남편에게 아름 존재가 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정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외적 단장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너 뷰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언제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입니다. 아내가 순종이라는 화장품으로 메이크업 했을 때입니다. 순종 화장품. 그러니까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화장품, 이게 뭐라고요? 순종 화장품입니다. 남자들만 얘기하시네요. 여기 이제 사전에 나오는 이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우리 크리스찬 여자에게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져야 말합니다. 외모 단장보다 영의 단장, 마음 단장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화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화장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외모도 중요해요. 저는요, 여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 밖에 나갈 때만 화장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평생 남편, 그러니까 그 아버님보다 항상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깨끗한 샤워도 하시고 또 화장도 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화장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제자한 모습으로 있지만, 단장이라는 말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리스어를 보시면 이게 무질서면 안 돼요.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는 남편이. 그죠? 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자매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었는데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겉모습을 강조하세요? 외모 강조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야,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 보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 인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아래.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매의 남편은 주님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사람이라면 뭘 본다고? 겉모습 보잖아.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육체적 요소가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또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합법적인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서 7장인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 부부는요,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 커플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 권리는 하나님과 또 배우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실질적인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썼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은요, 5가지 언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칭찬하는 말. 따라서 칭찬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섬김 봉사. 네 번째, 선물. 5번째, 스킨십. 요 5가지 중에서 나의 배우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가장 효율적인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줄 때 효율이 높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아십니까? 슬픈 사랑 이야기 있어요. 와, 소와 사자가 깊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 사자는 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기를 자꾸 줬어요. 소는 고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내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남편 사자에게 자꾸 줬습니다. 사자는 풀이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사자와 소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통해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와 자매는 뭐 콩국수, 뭐 팥칼국수 이런 거, 한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항상 뭐 먹을까 하면 명륜 진사갈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한 리필집을 좋아해요. 미치겠어요. 저와 자매가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제가 일찍 단명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먹으면 항상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웬만하면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맞춰주면 주님의 때가 되기 전에 단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헤어짐은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콩팥 먹으러 가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다 남깁니다. 그걸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괴롭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면 괴로워하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면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죠?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이 뭘까요? 첫 번째, 아내의 연약함을 돌봐주십시오. 성경은 아내를 가리켰어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약한 그릇입니다. 더 약하다는 말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택배를 붙일 때 깨지기 쉬운 그릇을 포장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취급 주의, handle with care.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달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은 정말 하루만이라도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써붙이면 좋겠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남편들은 상당히 둔합니다. 진짜 둔해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함부로 다루다가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세심하게 돌봐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고린도서 19절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질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안 됩니다.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성경 보시면 이제 아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뭐 하랍니까? honor, 존중하라. 하나님을 honor 하죠? 그죠? 존경합니다. 직장 상사를 또 honor,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방해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대할 때처럼 존중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세요? 그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요,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안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빨래가 되어 있지 않았어.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잘 되어 있고 빨래도 잘 되어 있고 방이 너무 깨끗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감사하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십니까? 들어오시면서 저도 찔리긴 하지만 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할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남자가 직장에서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받습니다. 목사도요,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 아내를 위해서 희생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 읽고요. 이건 남편들만 있습니다.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면서 사랑의 방법, 기준, 정도를 제시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은요, 희생적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 핵심이 뭡니까? 다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어떤 남자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남편들아, 누구 사랑하라고요? 누구 사랑하라고요? 아, 잠깐만. 왜 하나 빼먹습니까? 너희 아내, 너희 아내. 너희 아내 사랑하라고요. 남의 아내 말고. 너희를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의 아내나 자기 아내 이외에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과 단둘이 만남을 가지시거나 단둘이 인스타나 카톡과 같은 SNS를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떳떳한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만남까지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오신 명령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에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에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33절 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은 각 사람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시고요, 말과 행위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TV나 영화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배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희생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성경은요, 남편의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아내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한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에도요, 뭐 성질 죽인다, 자존심 죽인다, 암흑에 많이 죽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따라해볼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도 불구하고 사노라.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이런 것인 줄 알면 안 하겠다는 남자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 될 분들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남편들만 시작.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간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희생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와 진정으로 클리브,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남편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죠? 교회를 거룩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사명입니다. 아내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잘됐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시입니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 한번요? 제 목소리보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와, 슬고시안의 시도 낭송하고 좋네요. 그죠? 우리 이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요.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여인을 축복해달라고, 이 남자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생애까지 서로에게 멋진 동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용히 남편을, 아내를 축복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